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부활은 미래에 있을 어떤 일들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사건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제가 여기로 돌아와서 계속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또 오늘이 세월호 사건이 있은 지가 9주기가 되어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왜 그 어린 생명들이 죽어야만 했는가? 라고 사람들은 스스로들에게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직 그것에 대한 답을 하지는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겠죠. 어쩌면 이런 사건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전 포석과 같은 것이 되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 심지어 오목 같은 것들을 할 때 보면 실력이 있는 사람, 즉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전 포석을 잘합니다. 그런데 가수들은 그걸 왜 거기다 놨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심지어 고수를 할지라도 자기가 그 사전 포석을 하지 않으면 왜 거기에 뒀는지를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므로 이런 사전 포석을 잘 하려면 정석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석대로 배우지 않으면 사전 포석을 잘 할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욥은 자신의 고통에 대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전 포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왜 사는지를 배우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항상 성경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도 그 결과는 사실 다 다르다는데 오늘 우리가 고민하며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는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지만 끊임없이 그 답을 찾고자 인생은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누구도 답을 찾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욥은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이 무엇인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포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기는 하지만 부모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태어나게 한 도구일 뿐입니다. 욥은 이 사실을 사람이 살아야 하는 이유, 즉 사람이 산 이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다라고 합니다. 토기장의 재주와 뜻에 따라 흙이 그릇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듯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의 형태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몸의 근원이 곧 깨어진 흙이라서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으며 자랑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나왔고 틀과 형태도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틀과 형태의 몸과 함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곧 생명이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영혼이 없으면 육체는 가치 없는 시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혼을 어떤 사람은 정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영과 후를 분리하여 말하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사람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켜고 그 등불이 다 타들어가도록 그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심지가 꺼져가지 않도록 계속하여 기름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것이겠죠. 욥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욥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고통 속에서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욥의 친구인 엘바스와 빌닷은 그런 욥의 상황은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지요. 하지만 욥은 13절에서 그러한데 주께서 그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에 그것이 어떻게 보이든 또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움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욥이 처한 상황은 사실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또 그 고통의 원인은 욥 자신이라고 친구들은 법과 도덕과 그리고 전통과 경험을 가지고 충고하면서 더 심한 고통을 당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 그리고 주시는 그 벌을 순순히 받으면 다시 형통한 날들이 있지 않겠느냐, 복받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욥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욥의 고통은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덕과 회개와 경험들이 지금의 자신의 처지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은 그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이유가 없다라고 욥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서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의 삶이 어떤 견고한 도덕적인 틀과 경험 속에 있는 것이라면요, 그 법칙들은 깨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은요, 그런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로 기도도 했고요, 예배도 했고 또 헌신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그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만큼은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요, 그 노력한 결과가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 말처럼 욥이 죄에 대하여 벌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죄와 벌은 사실 균형이 맞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친구들의 주장이 맞는 것이라면 균형이 맞아야만 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죄를 짓지도 않은 것에 대하여 더 큰 벌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순순히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욥의 상황은 그 친구들도 보았고 그 친구들조차도 할 말을 하지 못하는, 말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빌닷의 말처럼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망하도록 하실 만큼 사랑이 없으신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연육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다리 하나가 있음과 없음은 이 섬 주민들에게는요, 혁명과도 같은 거예요. 완전히 성하여 달라져 버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곧 연육교와 같은 것이 되어진 줄 믿으십시오. 오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틀에 의해서 평가되려면 사실 예외라고 하는 것이 없어야 정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인과응보는 예외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개개인마다요 다 달라요. 사람의 삶 중에서 같은 케이스의 삶을 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복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또한 그 자연의 일부라고 이해한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은요,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늘 같은 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 사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늘 반복되어지고 인과응보로서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런 틀에 의해서 평가되는 인생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주장들에 대하여서 말할 때에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인생들에 있어서 그 인생이 서로 다른 이유는 선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자기들의 권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선택이 옳았느냐 그러느냐를 떠나서 그 선택을 내가 했다는 데에 사람들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이 고통을 당하는 건 역시도 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때문에 욥 자신이 지금의 상황을 허무하게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소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흙으로 형상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써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계를 창조하시는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여 믿게 하셨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채 20%가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현장 가운데 내가 살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기계적인 어떤 반복이나 순환 법칙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시는 특별한 존재를 위하여 하시는 그 일하시는 현장이 바로 내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계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큰지를 물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제 10계명의 제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뜻밖입니다. 율법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사가 이해한 계명은 그 율법의 행위에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으로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명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실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계명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욥은 자신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어떤 혜택을 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에 보면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소개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관심사는 그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인격은 어떻고, 됨됨이는 어떻고, 사람을 사귀는 건 어떻고, 이런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느냐. 우리는 거기에 더 관심이 있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되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왜 자기의 하나님이 되신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할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망하도록 두시지 않은 줄 믿으십시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망하도록 두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생명이 무성하고 번성할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망하도록 두시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그래서 욥의 현실을 담아낼 수 없고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망하게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욥은요, 그것을 답으로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답답하기는 친구들과 일반인 것이겠죠. 우리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런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실 때에 내게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삶에서 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이 답이 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떠나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요, 답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답할 수 없다고 해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내게는 아직 내가 답을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다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못마땅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요, 일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을 하세요.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겠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냐? 마태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계명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계명이나 명분이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떤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에게 거룩한 것은 안식일의 규정을 문자적으로 충실히 지키는 것이겠지만 예수님에게 안식일은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길을 언덕이 되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답들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매어져 있는 공식들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치유하시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망하지 않도록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깨달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이라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도 우리 믿음에 있어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생각과 유한한 지식과 그 한계들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드러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로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너머의 하나님이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그 말은 이 빙산이 위에서 보이는 것보다요, 밑에 감추어져 있는, 물 밑에 가라앉아져 있는 그게 훨씬 더 많습니다. 아직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로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우리로 알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나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일들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저 그 내용상만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이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에 놓인 정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지켜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내 인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인생이면 참 말하기가 쉽습니다. 바둑에서 훈수를 두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훈수를 줄 때는 잘 보여요. 야, 저거 저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사람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기도 안 했지? 헌신 안 했지? 이거 안 했지? 저거 안 했지? 기도해봐. 기도하면 돼. 말은 참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내가 정말로 그 일을 당해보면요, 길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그 길이 무엇인지를 찾도록 하는데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에 우리는 말로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가 갖고 싶다고 해서 나 저 자동차 갖고 싶어, 저 자동차 지금부터 내 거, 그런다고 해서 자동차가 내게 됩니까? 부자들의 성공법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을 쭉 읽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됩니까? 절대로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 부자들이 살았던 그 삶이 내 삶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울고 불고 실패하고 포기하고 타협하고 절망하고 하면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요, 한 발 앞서가고 10발 뒤로 물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내 스스로가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핏값으로 사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실 수 없습니다. 풍요로운 시대에 자라난 세대들은요, 물건을 참 쉽게 버립니다. 그죠? 참 잘 버려요. 그런데 잘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풍요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물건이 귀한 것을 알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사람들은요, 남이 버린 것도 심지어 주워가요, 집 앞 어딘가에다가 모셔놓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 물건이 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못하십니다. 물건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물건의 가치나 활용도 때문에 귀한 것은 아닙니다. 활용도나 가치가 전혀 없는 것들도요, 귀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활용도가 많아도요, 귀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과 다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귀한 어떤 물건 혹은 어떤 귀한 것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단지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한 것이 곧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생만 있고 아무런 보상도 없고 평안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덜 중요하거나 무시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울부짖을 수 있는 것, 내 실패에 대하여져서 한탄할 수 있는 것, 내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삶의 평안이 무엇입니까? 고생해서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평안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라면 빌닷이나 욥의 친구들이 말했던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사기들을 보면 그 사사기에 보면은요, 이 백성들이 늘 반복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신을 섬겼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부르짖고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하는 그런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반복의 끝에 항상 그리고 몇 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를 통하여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몇 년 동안 평온했다. 여러분, 이 편안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사기에서 편안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찾을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여러분은 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찾을 일이 많아야 할 줄로 믿으십시오. 내 삶이 그것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편 114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나이까? 라고 다윗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요, 질문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이 시를 지은 자가 다윗인데, 다윗은 그 자기의 삶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덕분에 자신이 지금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좋은 상태, 평안한 상태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자신 앞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를 알아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인생임을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시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인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줄 믿으십시오. 가끔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다. 그 말은 내가 낳았기 때문에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나를 아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상황에 대한 인정과 온전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욥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기에 죄악 가운데 더 있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고난들을 피해달라고, 이 고난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것이고, 편안하고 아무 일도 없이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비록 내 인생이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삶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